16장 1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어보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아침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잡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줄지니 너희 각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씩 얻으시 거두되 한 사람이 경에 장막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매별로 되어 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뒀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첫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개씩 거두니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아뢰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몇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아침일인즉 그 날에는 얻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엿새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함께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저를 잠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이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모든 말씀에 보면 아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에서 모세도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을 모세가 많이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막 몹시 화내고 심하게 꼬집고 하는 일들이 계속 모세에게 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구분해야 할 것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백성의 지도자로 이렇게 부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개념을 잘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모세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중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시고 또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 그 부분들이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모세는 어떤 태도였는가 살펴보면 7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절부터 8절까지는 모세가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막 꼬집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시고 특별히 그 전에는 애굽에게 막 쫓길 때 놀라운 홍해를 가르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점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7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시더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음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절을 제가 읽었는데 원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초점은 원망에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지금 잘못한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너희 왜 원망하느냐? 너희 왜 원망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요일 날도 잠깐 설교를 했듯이 수요일의 설교에서는 물이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백성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수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백성을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이끌어 가는데 사흘 동안이나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흘이나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는 상황에서 가축들도 물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이 하루 종일 물을 안 먹고 생존한다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뭐 낙타 같은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축들은 하루 종일 아무 물도 못 마시게 하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또 연로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온갖 가축들과 200만 명에 해당하는 노약자들 다 있는데 3일 동안이나 물을 만나지 못한 상황이 됐을 때 부모들은 우리 장성한 여러분들은 조금 참을 수 있어도 우리 아이들과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과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축들이 물을 못 마셔서 막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걸 볼 때 원망함이 생기지 않으면 그건 좀 오히려 이상하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은 뭔가 내가 지니고 있는 걸 다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지금 안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들에게 원망함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의 고통을 간과하시지 않는 분이신데 사흘 동안이나 그것을 그냥 두고 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일부러 물이 없는 곳을 가게 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실수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언제든지 바위에서 사막에서 물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허용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당신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목이 말라서 죽을 위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물을 내시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 율법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이제 이 16장의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1절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거기서 뭔가 먹을 거를 싸왔지만 이미 다 소진한 상태예요. 근데 다 소진한 상태에서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그냥 인지상정이에요.
한 달 반이나 지났고 먹을 것이 다 소진됐을 때 이제 우리 애들은 어떻게 뭘 먹어야 되지? 우리 부모님들은 뭘 먹어야 되지? 내 식구들, 친척들은 뭘 먹여야 되지? 내 가축들은 뭘 먹여야 되지? 거기서 원망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모세는 물론 우리가 바라기로는 그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면 좋겠죠. 우리가 그런 걸 목적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피교육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단지 너 내 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볼 거야, 안 들으면 아웃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하나 지금 교육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처음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 너 왜 똑바로 못해? 이러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백성을 가르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개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온통 백성이 원망한 것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 개의 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어째 원망하냐, 원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해줄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원망에 대한 태도가 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잘못했을 때 계속 막 꾸짖고 너희가 뭘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도 만나를 거두고 막 이런 장면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일정한 분량을 거두다가 6일째는 주일날 것까지 거두는 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매일 거둔 거는 남기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남기는 사람들은, 많이 거둬서 일부러 남기는 사람들은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근데 거기서 모세가 뭐라고 반응했냐면 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물론 지적을 하긴 했어요. 언제까지 모세야,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건가 하고 했지만, 그때 하나님 말씀은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모세의 마음은 성경이 분명히 노하여서 얘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노하지 않는,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노하시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혹은 그 말씀 속에 막 하나님께서 막 저주하고 막 굉장히 경로하는 말씀들이 분명히 드러난 경우는 그렇게 드러납니다. 근데 모세의 경우도 모세가 화가 났건 화가 안 나서 말했던 간에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모세가 또 노하여 기록됩니다. 모세가 노가 많은 사람이에요. 분노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애굽에서 나왔을 때 뭔가 이렇게 욱함으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나왔던 것처럼, 그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물론 40년의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것이 잘 변화되지 않았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를 교육시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원망하느냐 라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 백성의 원망을 들었다, 너희 다 한 대씩 맞아야겠다 이렇게 하실 만도 한데, 내가 너희 원망을 들었다, 먹을 거 줄게 이렇게 됐어요. 이게 되게 모세 입장에서 너희 어찌하여 원망하느냐, 너희가 나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야, 어찌 너네가 그 기적을 다 경험하고도 또 원망하느냐 하고 뭐라고 막 백성들 몰아붙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다, 자 원망한 대로 먹을 걸 줄게.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의 인지상정 같으면은, 사람 같으면 원망해? 감히 원망해? 너네 광야에서 내가 물 낸 거 기억 못해? 홍해 걷는 거 기억 못해? 내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린 거 기억 못해? 너희가 굶어 죽게 내가 놔둘 것 같아? 너희 오늘 벌이야. 하루 동안 굶어. 사람 같으면 너희 내일 줄게. 오늘 하루 종일 더 굶어.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원망함을 들었다,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먹을 걸 줄게, 이렇게 얘기를 12절에 한 겁니다. 그래서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이 뉘앙스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단지 심판자로 너 똑바로 하는지 볼 거야. 너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너 내 말 안 들으면 아웃이야. 그냥 확 때려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경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일부러 상황 가운데 물이 없거나 혹은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밀어넣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교육 과정을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나 얘기를 같이 교독했는데 만나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 얘들아, 내가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자, 만나는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만나는 하루하루마다 모든 사람이 가족 수대로 한 오멜씩 거둬라. 여러분 가족이 만약에 5식구입니까? 그러면 그날에 5 오멜을 거두는 겁니다. 5 오멜, 한 오멜은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36절에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 에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소찬 이 에바가 와, 저 사람 정말 에바다. 그 에바가 아니야. 에바라고 하는 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오버다, 진상이다, 좋고 칭찬의 말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떤 계량의 단위의 에바지. 저 행동 정말 에바다. 그 에바가 아니에요. 근데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거는 바구니를 뜻한대요. 넓은 바구니. 그래서 그 넓은 바구니에 들어갈 만한 10분의 1 정도가 한 오멜이에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한 오멜은 2리터 정도의 양이다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병 하나 정도, 그거보다 좀 큰 페트병, 만나를 거두는데 한 사람당 페트병 하나 정도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페트병 하나 정도의 오멜을 한 오멜의 만나를 거둬. 그렇지만 남기지 마. 그냥 너네 가족 숫자대로 한 오멜씩만 거둬. 그리고 안식일의 전날 6일째는 2배로 거둬. 근데 매일같이 거둘 때 많이 거둔 것은 하루 지나면 다 썩고 벌레 생겨서 못 먹게 될 거야. 어차피 못 먹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날에 필요한 것만 거둬. 그런데 놀랍게도 안식일 전날의 6일째는 2배로 거둬도 돼. 그거는 그 다음날 돼도 썩지도 않고 냄새 나지도 않고 벌레 생기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안식일에는 거둘 필요가 없어.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유치원생 데리고 교육하듯이 하나하나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뭐 하는 날인지, 그리고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만나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거두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시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개념을 갖고 있다가 점점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안식의 첫 번째 오해는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쉬셨더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더라, 안식하셨더라, 우리 말씀에서 또 안식했더라. 이제 백성들이 7일째는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거두지 않고 안식했더라 말이 돼 있지만, 안식했다고 하는 게 쉬는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교회 안 온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식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 온 여러분이 안식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우리 김성진 형제의 집에 그때 우리 권사님들께서 잘 싸주시고 한 닭을 갖다 줬는데, 제가 그래도 성진 형제보다는 운전을 조금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운전해도 1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만 한 40분, 40몇 분, 그리고 고속도로에 나와서 수원에서 이제 저 집을 가는데 거기서 15분 막 20분 막 걸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안식 안 한 거예요. 오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 하고 그냥 둔너 쉰다, 이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오늘 어떤 교회들에서는 주일날 안식하라고 했으니까 편안하게 쉬어야겠다. 근데 이건 좀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인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세우신 것이 기초적인 교육인데 그 기초적인 내용의 핵심을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우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안식일은 쉰다가 아니라 모든 날들의 너희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개념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에 필요한 만큼만 거둬라. 그 이상 거두려고 하지 마. 그 이상 거두려고 하면 어차피 벌레 생기고 썩어서 버릴 거야.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오늘 먹을 거에 집중해라. 이 얘기는 다른 성경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할 염려는 오늘만 해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분량만큼의 신경만 써라. 내일은 뭐 하지? 다음 달은 어떡하지?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너희의 걱정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너희 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주 예수님께 맡겨버리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기느냐가 안식일의 중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쉰다, 에너지를 충전한다가 아니라 일주일 그냥 안식일만 집중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모든 안위를 하나님께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를 결정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개념 중에 여러 가지 안식일은 여러 가지 중요한 또 선한 개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현대는 우리 은혜 자매도 올 때가 있고 못 올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주일날 근무를 서는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교대로 하기 때문에 근무를 근데 오늘 현대는 더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어떤 직업이든 다 주일날 못 지키고 주일날 물론 거기 시설 안에 교회가 또 있으니까 예배를 거기 드리시겠죠?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닙니다. 네, 거기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네요. 가보니까 그래서 예배당도 따로 있네요. 예전에 세소마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이네요.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요일날 자기 근무여서 간호사도 그럴 수도 있고 물론 원목실도 있고 병원 안에서도 예배 드리는 그런 게 있지만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걸로만 안식일을 하는 잘못을 또 현대 교회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주일날을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의 그 의미보다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기 하는 게 되게 중대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게 없다면 그냥 각자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 많이 깨달았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잘 나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못 모이다 보니까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날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대 근무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 빼고는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고 교제하면서 같이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보편적인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일요일날 같이 예배드리는 주일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랬죠.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에게 안식일 누굴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좋은 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냐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 즉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행위가 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기초적인 유치원 가르쳐 주시지 하는 거죠. 어쩌면 강아지 가르쳐 주시지 먹을 거 잘 안 주다가 이거 먹을 거 줄게 엎드려 이거 먹을 거 줄게 손 너 빵 하면 쓰러지면 자 먹을 거 지금 사실은 미안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듣지를 않아요.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학생을 레슨을 하는데 노래를 레슨하는데 복식 호흡을 막 강조하면 왜냐하면 복식 호흡만 원래 강조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학생이 노래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 단계 넘어서야 되는데 복식 호흡 제대로 못하니까
그거를 지금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복식 호흡을 제대로 막 충분하게 호흡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극한 상황 가운데 호흡이 딸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세한 기술은 그렇지만 아무튼 복식 호흡 훈련을 하드하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잘 들여마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데 자기가 목표한 시간 동안 스를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호흡을 잘 들여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를 위해서 내가 봐주지 않을게. 이거를 성공하기 전까지 너 복식 호흡 훈련 끝나지 않는다. 이게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얼굴이 파래지고 막 손발이 저리더라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편하려면 어떻게 돼요? 호흡을 들여마실 때 들여마시는 타이밍이 주어지면 얼른 많이 들여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학생에게 목표하는 거는 호흡을 길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호흡을 들여마실 때 온전하게 많이 들여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니까 호흡을 들여마신 찬스가 될 때 얼른 들여마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그렇게 해도 호흡을 들여마실 때 이렇게 들여마셔, 많이 들여마셔야 돼, 충분히 들여마셔야 돼, 호흡을 해야 돼 막 얘기해도 소용없다가 몸이 괴롭고 막 너무 힘드니까 그제서야 호흡을 아주 잘 들여마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괴롭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흘 동안 무리 없도록 하시고 또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원래 챙겨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뭔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원래 알아서 챙겨주시는 그런 아주 선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 가운데 원망하게끔 하는 상황 가운데 일부러 모아 넣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라고 하는 것을 마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애완동물에게 훈련하듯이 만나라고 하는 걸 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안식일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안식일 자체를 우리가 잘 지키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위해서 지금 너 하루에 꼭 한 오멜씩만 거둬.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교독했을 때 어떤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 이상으로 거뒀어요. 왜냐면 내일 혹시나 거둘 게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2배씩 거둬도 안식일에는 먹을 것이 충분할 거니까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마. 근데 어떻게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안식일에 또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더 많이 걷어가지고 월요일을 대비해야지. 이 생각으로 또 안식일에 나가서 또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죽이지 않았어요. 그쵸? 성경에서 그 사람들 죽인 말이 없어요. 그냥 안타까워서 모세야,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내 말을 듣지 않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만 있었지 너 당장 경을 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미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서 평일날 나가서 한 5일 이상 거뒀더니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어요. 주일날 나가봤더니 안식일 나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대로 그대로 하셨구나. 그냥 자연으로 몸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몸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모든 삶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길 원하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좀 힘들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냐? 힘들지 않으면 들어 처먹을 이런 얘기가 나올 뻔했는데 지금 얘기 한 셈이 됐네요. 우리 인간은 힘들지 않으면, 고난이 없으면 귀 기울이지를 않아요. 몸이 괴롭지 않으면 그걸 잘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어려움이 닥치고 뭔가 불안한 일이 생겨나고 이미 하나님께서 일부러 불안한 일을 만드셨어요. 이 백성들에게. 그러지 않으면 통 들어먹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길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혹은 어려운 마음이 드는 어떤 일들이 생겼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은혜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더욱더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해야겠다. 순종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순종했더니 극효율을 기대했는데 비효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의 시각이 열릴 것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찬송가